3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우리 한 목소리 합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리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마음이 딱 내 마음하고 똑같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할머니가 되고 어린이 되면 또 다시 들어가다 나왔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런데 여기 말에 딱 나와 있어. 우리가 다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성품은 주위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내가 내 친종에게 말하면서 밤에 찾아가 소심하죠.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우리가 소심한 사람 있잖아요. 말은 속에는 많이 아는 게 많은데 소심하니까 남을 의식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또 바리새인 중에 관원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배운 자 매우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니고데모는 종교를 탐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장점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단점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단점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깨닫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장점을 하늘 영광, 단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한 사람이 못됐어요. 내가 그 전에 과거에는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살기가 퍽퍽하니까 교회에 가면은 또 뭣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애들도 다 데리고 와 괜찮아. 많이 데리고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전도회를 보면은 지식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저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된다면요. 그래도 우리 소통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 못하잖아요. 영화 때 말 못해도 우리 알아듣는 소통 다 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작품이 있기 때문에 다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또 예수님하고 대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솔직히 말한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말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솔직히 다 말을 했어요. 그러시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더 답답하게 말해요. 그래 더 답답하게 말하는데 예수님께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낮에 찾아가면 소심하니까 밤에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지 알아요. 하늘에서 내린 선생님인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표정 아무것도 당신이 행하신 일이 이 표정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인데 그래서 낚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답답해 너무 말이 안 되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세히 알려주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다는데 기도만 하시네. 그럼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뭐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졸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들으셔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게 성령을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거든요. 귀신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 다들 아는 사람들은 아시면은 다 기도해요. 내 귀신은 쏘가면 안 되지 하고 다 기도하시는데 모르시면 기도 안 해요.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람 별로 없어. 그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시니까 그래.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오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계속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계속 하나님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귀신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렸는지 하나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 하나님 오시겠어요? 귀신이 하겠어요? 아 귀신이에 남을 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누가 하겠어? 귀신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래서 알려줘도 몰라. 얘는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똑같이 또 행동을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힘센 사람을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힘이 하면은 뭐 들레이를 옆에 잡아다니면은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신데도 하나님 항상 안에서 계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는 얼마나 했는지 성령이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거기서는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이 임하셨는데 집에 가면 다시 가다가 다시 가면서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 다 내가 눌려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게 살아. 그렇죠.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지고 시기 줄도 모르고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인 줄 알고 오신 거죠. 뭔가를 있겠다 생각하셨겠죠. 그러신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있으셨죠. 자, 예수님께 시험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하나님이시는데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말로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사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건너는 하나님을 모시는데도 자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아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대통령이면 나도 모르게 막 대통령 다 경호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경호원들 다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그러시면 천성고 천사들이 지금 앞장 세워서 다 이렇게 호위하고 있어 우리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나약하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눌린 자를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것을 다 곤욕을 다 치르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에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드시기 위해서
거듭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나라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을 성증하고 물을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살리는 영이셔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이렇게 말하기 뭐 하십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서 알겠어.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들어있고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 여기서 동상을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집에서 예배 새벽에도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못 나오죠. 또 바쁘다고 못 나오죠. 그럼 혼자 하셔야죠. 성령이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셔요.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또 중간에는 하루를 감사 예배 하루에 또 마치는 기도 하시고 하루에 3번 한다면 얼마나 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또 중간에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마치고 예배 그렇게 수년간을 수십 년을 했더니요 하나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거든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만 포말하게 구했는데 구하다 보니 크게 되더라고요. 크게 돼가지고 근데 그걸 이루어진 거 믿어져요. 그대로 나만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뭐 될까 했는데 지금은 영화로도 믿어져요.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서 다 기도하려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우주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더라고. 주님의 교회 오늘 성경을 다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 그거 끝나고 나서 포근하면 우주하는 자녀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다 편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보면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보면 우리 왜 그랬는데 처음에 자 보면 2장 창세기 2장 17절 한 번만 읽죠. 빨리 가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나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심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했죠. 그걸 어겼거든요. 조상의 죄. 우리가 원죄가 있어요. 먹지 말라는 아담과 하와 서로 들어보셨죠? 그 죄에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죄가 피가 흘러요. 아기를 낳아도 얘가 짜증을 내고 그래.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자범죄예요. 개개인 지은 죄 자범죄죠. 우리 죄 안 지은 사람 없으시죠? 다 죄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내 안에 가서 장치어자 속 안에서 있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없애요. 죄를 갖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 조상이 그 조상한테 절하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절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먹지 말란 죄로 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 자범죄도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제정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요게 무익하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시는데 우리는 무익한 영이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는 회복하고 그분의 공급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되고 영화의 경기까지 살게 됐습니다. 잘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 나무로서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 쓸모도 없어요. 그러신데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볼품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있어 마늘 과실을 많이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붙어있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토실토실 맛있잖아요. 알이 맛있는데도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서 여기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내 안에 과하지 않고 여기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끊어지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저 붙어 있기만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가 다 거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불에 잘라서 태워버리거든요.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아요.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붙어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향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천국 가고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불에 태운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밖에 버려져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미리 정하시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을 또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광, 고통 중에서도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붙어 있을 때는 너무나 가지나무 붙어 있을 때는 바람도 맞고 여러 일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있으니 믿음에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누구도 만나야 돼 못 만날 때 많아. 저는 친정에서 행사 때 거의 못 가봤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 못 가니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세월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줌을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면 혼자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러시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이제 영화롭게 하시죠. 참고에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어요.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힘들 때 기도하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이게 니고데모 같이 소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하나님한테 말씀하면 다 들어주셔요. 근데 다 들어주시면 해결까지 해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해결 못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커야 되겠죠? 장성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가 구해주고 우리 부모도 통 건강한 사람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지 아버지도 맨날 아빠가 있으면 어떻게 구해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아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자다가도 구해요. 어디 가다 힘들면 한번 구해서요.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에게 우리는 능력으로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또 생명과 경건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영과 또 덕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너희들 이렇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는단다.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우리 보면 베드로후서 4장 1장 3,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빨리 가야겠네요. 1장 4절부터요. 네, 4절부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아닌데 베드로후서 1장 6절 5절부터 8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 말씀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더욱 덕의 지식을 절제 또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하는 말씀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짧은 우리가 빨리 간 세월 같지만 하나님은 금방이에요. 우리도 금방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람으로 우리가 불리잖아요. 바람이 휘 불면 어디서 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 불렀어요. 바람이 상징된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인격적 힘으로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말하는 거죠. 자연적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은 절대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인간의 성령은 역사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습의 과정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과정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뭔데 모세가 이 땅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할 때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쳐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그걸 보고 믿지 않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우리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노새에다 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다 뱀을 달아가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어. 바라보는 자는 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내 안에 모시고 산 것을
항상 내 마음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이 그냥 생기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있죠. 우리 영생이란 무엇일까 보면 유일하신 한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를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 그러냐 알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대로 행동할 줄 믿습니다. 알고는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우리가 생명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이 내게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사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모시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평안을 주셔요. 오직 뭘로 주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는 사람이 있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 많이 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나 하나님 나라를 그거 가지고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세례 요한들이 나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다 알려주셨어요. 먼저 하시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면 자기 사명을 다 적시에 가서 내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세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 직분 주신 분 있습니까?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보실까요?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흥해야 되시고 우리는 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생애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광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예수가 되셔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진리와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잡으셔야 돼요. 한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나 주님만 모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발자취가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